이제 두 번째 시간 다시 화면 공유하면서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새로운 가족의 제자도 이런 내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하는 내용도 좀 독특한 마가복음의 제자도예요. 마태복음에도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의 어떤 그 고난의 제자도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 새로운 가족의 제자도 안에 어떻게 이 고난의 삶, 다른 말로 하면은 조금 앞부분하고 같은 십자가 의미지만 좀 다른데, 앞에 십자가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 새로운 가족의 제자도 안에 나타나는 이 십자가는 이 겸손한 섬김을 이야기하거든요. 새로운 가족 안에서의 겸손한 섬김. 그래서 이 새로운 가족의 제자도는 다른 말로 하면 이 겸손한 섬김의 제자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주제는 어떠한 본문의 근거에서 나오는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에게 이 지난번에 그 4월 달이죠. 5월 달인가요? 그 리더 이 특강을 한 게 4월 달인지 5월 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했을 때 제가 이제 이 샌드위치 구조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는 이제 마태복음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대명사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마태복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샌드위치 구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하면서 이제 샌드위치를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은 샌드위치는 마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퍼져 있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제가 그때 강의한 게 5월 달이었어요, 4월 달이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이 안 나세요? 네, 벌써 4월 달입니다. 예? 4월 달입니다. 4월 달, 2달 됐구나. 여러분, 2달이 지났으면 뭡니까? 거의 태고적이죠? 거의, 우리가 지난주 설교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2달 전이면은 거의 태고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다시 설명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게 대충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설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샌드위치라는 게 여러분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시루떡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떡 이야기 할 시간까지는 없어요. 오늘은 샌드위치 이야기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샌드위치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샌드위치의 모양새를 따라서 제일 위에하고 제일 밑에가 같고 중간에 다른 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구조가 A, B, A-, 이렇게 되는 구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란 지난번에 2달 전에 안 하시고 이번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결국 이 이야기니까요. 하나의 이야기의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삽입하여서 두 이야기가 함께 종합적으로 핵심 주제를 강조하는 문학 구조 기법이에요. 하나의 이야기인데, 원래 A-가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인데 중간에 B가 삽입되어 있는 거. 그게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름을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낸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 마가복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오늘 예를 좀 들어가면서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이제 중심 구조기 때문에
좀 예를 들면서 마가복음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펴서 저를 저와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성경을 펴서 따라오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마가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1절. 마가복음 5장 21절 보시면은 마가복음 5장 21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1절 위에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야이로의 딸과 예수님의 옷에 옷을 댄 여자. 이 벌써 우리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그죠?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게 되어 가지고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사이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을 만져가지고 낫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야이로 이야기 시작하고 야이로의 딸 이야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건 뭡니까? A는 야이로의 딸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A-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게 되는 거. 중간에 뭐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 이게 A, B, A-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샌드위치라는 거예요. 샌드위치.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 이야기는 연속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A, B, A- 나와요. 이렇게 샌드위치로. 근데 왜 제가 이게 마가복음의 대명사라고 그러냐면 마가복음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보시면은 마가복음 여러분 11장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2절. 자,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2절 보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본문을 읽지는 않을게요. 제목만 읽고 지나갈 건데 11장 12절 위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시다 이렇게 나와요.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시다. 이거 여러분 뭐냐면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가 있어서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제 무화과 나무가 죽게 되는 심판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11장 마가복음 11장 15절 위에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거는 또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열 받으셨잖아요. 그죠? 막 장사하고 막 이런 그죠? 이런 게 열 받으셔가지고 막 뒤집어 엎고 쫓아내시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 위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 이렇게 됐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튿날 딱 보니까 어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서 죽은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시작해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마치고 중간에 성전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샌드위치예요.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하고 성전 깨끗하게 한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핵심 주제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여러분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자, 이야기 하잖아요. 야이로의 딸 이야기.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이야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 이야기.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은 연결해가지고 뭐예요? 연결해가지고, 뭡니까? 여기서 핵심 주제는 믿음. 뭡니까?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되면은 낫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만졌을 때 자신의 병이 치유돼요. 죽은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뭐냐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이 믿음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 그리고 또 예수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옷을 터치하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자기 옷을 터치하는 그 여인을 알아보시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은 몰라줘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알아주신다. 그게 이 주제예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알아주신다. 이게 뭡니까? 두 이야기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을 알아보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족 이야기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을 제가 이제 설명해 주는 건데, 여러분 이제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무화과나무 중간에 성저.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전도 성전으로 대표되는 뭐예요? 이 성전과 유대의 제사 시스템이 뭡니까? 왜곡되고 부패한 거죠. 성전과 유대의 제사 시스템, 다시 거기에는 뭐냐면은 유대의 성전 권력자들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들이 뭡니까? 그것이 왜곡되고 부패하여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성전과 성전 시스템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이야기는 이것이 끝이 아니고, 거기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보시면은 11장 24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 성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성전의 별명. 성전의 별명은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17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17절에 보시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요? 이제는 성전에 상관없이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냐? 믿음의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부패하고 왜곡된 성전은 심판하시고 믿음의 성전을 세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예. 여러분 이거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거 또 자세하게 설명하면 또 얼마든지 이렇게 또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여기 이제 샌드위치 구조의 묘미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은 이 핵심 주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법이 이제 예수님의 이 가족 제자도에 나와 있어요. 가족 제자도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런 샌드위치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강의 안에 나와 있죠. 육신의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와 함께 새로운 가족의 출발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A, B, A-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B, A-. 자, 여러분 요거는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성경을 같이 좀 보셔야 돼요. 3장 20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3장 20절에 35절 좀 길지만요. 좀 길지만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홀수절을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 음소거 해 놓으셨지만은 그래도 같이 따라 읽으시면 좀 더 집중이 됩니다.
20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 계속.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행하는 행하는 자가 자가 내 내 형제요 형제요 자매요 자매요 어머니.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예, 여러분 이제 원래 이게 우리 성경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이 이 20절 위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와 바알세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와 바알세불. 그다음에 31절 위에 보시면은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원래 성경에 나온 게 아니라 한글 성경 편집자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글 성경 편집자가 마가복음 샌드위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단락을 이제 확실하게 구분을 제대로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해 놓아야 되냐면은 20절하고 21절이 한 단락이고 22절에서 세 단락이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20절하고 21절은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잡으러 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22절에서 30절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 집혔다. 그러니까 이제 미쳤다라는 거죠. 귀신 들었다고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1절부터는 또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고. 요렇게 원래 되는 건데, 이제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1절하고 22절 사이에 단락 구분을 혹시 가능하시면 해 놓으시면 좋아요. 해 놓으시면 좋고. 자, 여러분 뭐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다시 성경을 보세요. 21절 보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우리 성경에는 친족들이라고 그러는데 다수의 영어 성경은 예수님의 패밀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패밀리. 헬라어를 친족으로 번역해도 되고 가족으로 번역해도 돼요. 요 헬라어를.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은 친족으로 번역했는데 이제 이 영어 성경은, 최근에 나오는 영어 성경들은 이것을 패밀리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의 가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31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러요. 왜 불렀을까요? 밥 먹으라고 불렀을까요? 놀러 가자고 불렀을까요? 가족 회식이 있다고? 그게 아니고 미쳤다고 잡으러 온 거예요. 21절하고 31절이 원래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 예수님 미쳤다고 잡으러 다니는 육신의 가족.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뭐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는 서기관들. 그래서 이것이 A, B,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뭐예요?
마치 서기관들하고 같은 위치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하시는 서기관들과 같이 같은 위치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여기도 육신의 가족이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뭐 예수님의 제자가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이러면서 육신의 가족을 부정하죠. 그리고 뭐예요?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 어머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34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누가 둘러앉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고 영적인 가족이에요. 이게 바로 마가복음의 중요한 제자도고 교회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분석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이 나와요. 마가복음은 좀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안 나오고 그들의 활약도 없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 없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활약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육신의 가족은 안 보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복음서의 초반부 외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는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이고 이마저도 복음서의 중반 이후에 주목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떠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 육신의 근거지는 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묘사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그렇게 마가복음의 묘사의 특징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제자도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육신의 가족을 떠나는 육신의 가족과 거리를 두는 이런 것을 마가복음이 강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육신의 가족을 멀리해야 돼요. 육신의 가족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족하고 사시는 분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같이 살아야 되죠. 예, 예. 자, 이제 그것이 이것이 이제 문자적인 의미인데 좀 이따가 제가 이러한 육신의 가족을 떠나는 이 문자적인 의미가 오늘날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렇게 가기 전에 먼저 문자적인 의미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반 마가복음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기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학자에 따라 다른 건데 두 부분으로 나눈 학자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요. 1장에서 8장 26장까지 8장 26절까지 후반부는 8장 27절에서 16장 8장까지 이렇게 이제 쭉 나눠요. 나누고 이거 이제 이 학자들이 마가복음에 있는 뒷부분은 사본상 이후로 이제 짧게 하는 건데 이걸 이제 길게 마가복음 끝까지 16장 끝까지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들 16장 20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전반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반부는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찾아보진 않을 거예요. 하는데 여기서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러한 전반부에 있는 세 부분은 제자도에 대한 주제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반부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제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보내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제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보내시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여기 보시면은 마가복음,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 네 명의 핵심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죠? 짧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 볼까요? 이거를 보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박병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1장 16절에서 20절. 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요건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1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3장에 가시면은 여러분 3장 13절 가보십시오. 3장 13절. 3장 13절 가면 제가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13절 보면은 여러분 13절 위에 보면은 제목이 12제자를 세우시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세우시는 거예요. 자, 1장 시작할 때도 1장 16절에 3장 12절이 한 단락인데 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3장 13절에서 6장 6절도 한 단락인데 12제자를 선택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6장 7절부터 8장 26절도 한 단락인데 여기 6장 7절 보세요. 6장 7절 다시 6장 7절로 건너가 보세요. 6장 7절 보면은 6장 7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다.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 파송하는 이야기. 그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와 깊이 관련이 있다. 제자와 깊이 관련.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는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를 파송하시는,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를 파송하시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딱 해놓고 지금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런데 이러한 제자도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육신의 가족을 떠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가족을 떠나야 돼요. 육신의 가족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빈칸에는 육신의 가족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1장 16절에서 20절에 좀 전에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가 그물을 두고 떠나고 그다음에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떠나고 그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품꾼도 버리고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10장 28절에서 31절은 이제 뒷부분인데 이 뒤에는 더 노골적입니다. 10장 찾아보겠습니다. 10장 28절에서 31절. 10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10장 28절에서 3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0장 28절에서 30절 우리 역삼 모임의 윤혜수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0장 28절에서 30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아멘. 잘 읽어주셨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가족을 버리고, 그다음에 이 재산을 버리고, 버려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이제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뭐, 그럼 이거 뭐, 거지처럼 살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이게 평생 싱글로 살아야 돼요. 원래 지금 싱글이신 분은 괜찮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성경 구절을 대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가족을 버려야 되는 거, 재산을 버려야 되는 거. 그래서 이러한 전통을 따라서 꼭 이거와 관계되는 건 아니지만 또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바울의 독신 이야기에서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이 독신이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무소유가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을 비판하거나 그분들의 믿음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분들의 믿음과 충성을 굉장히 존중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독신으로 헌신하는 분들, 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무소유를 실천하시는 분들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문자적 적용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필요해요. 자, 문자적 적용을 조심하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주 어떤 부분을 강조할 때 과장적 강조용법을 쓰세요. 예수님의 이 레토릭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어떤 주제를 강조할 때 과장적 강조용법을 쓰시는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적용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산상보훈에 보시면은 지난주에 우리 산상보훈 했지만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산상보훈에 보면은 네 눈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눈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빼야 되잖아요. 팔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다 멀쩡하신 거예요? 대부분 여기 보니 비비비 보니까 눈 빼신 분 한 분도 안 계신데 다 사지 멀쩡하신 것 같고 왜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의 과장적 강조용법이죠. 그만큼 철저하게 죄에 민감하고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가족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라는 것도 문자적으로 가족과 함께 살지 말라. 문자적으로 무소유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는 앞부분입니다만 복음서 앞부분이면 베드로는 자기 집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로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가면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녀요. 사역할 때.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제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별로 원래는 제가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눈치가 별로 못 믿는 눈치여가지고 제가 한번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가면서 사역을 하고 가족이 있는 거죠. 바울은 독신으로 혼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무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을 다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자주 배에 올라가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무태에서 배를 조금 뛰기를 청한 다음에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요. 배를 타고 이동을 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배가 아마도 제자들의 배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배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아내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집이라고 했는데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초대교회가 모여잖아요. 집을 버리지 않았어요. 집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가족과 재산을 버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가족과 재산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은 가족과 재산을 버리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과 재산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포인트가 초점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은 아주 가족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바울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한번 보실래요? 디모데전서 이걸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이쪽은 우리가 잘 안 보는 본문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보시고. 네, 정선주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종시 모임 정선주님 5장 네.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불신 가족들이 우리의 믿음을 막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선시해야 돼요. 그죠?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물질도 상대화시켜야 돼요. 그러나 또는 이 가족들을 잘 돌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잘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도의 핵심 중에 하나는 가족과 재산을 떠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 혼자 살아야 되고 무소유를 말한다기보다는 너에게 있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무엇이 우선순위냐, 이런 것에 대한 제자도에 관한 요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자기 집이 있지만은 이 집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대부분 집에서 가정교회로 모였어요. 자기 집을 열어서 그 집을 가정교회로 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물질을 나누어서 복음과 구제를 실천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제자도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예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한 가지 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한번 보실까요? 성경 중에 빌레몬서를 한번 보세요. 빌레몬서는 우리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히브리서 앞에 있어요. 빌레몬서를 보시면은 빌레몬을 가리키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빌레몬서 1장 1절, 2절, 3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는 거죠.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많은 학자들은 이 자매 아비아를 빌레몬의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아키뽀는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이라고 추측을 해요. 확실하지 않지만은,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게 빌레몬의 헌신이에요. 빌레몬의 아내와, 빌레몬은 자신과 아내와 아들이 다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데 어디서 모였어요? 자기 집을 열어서 자기 집에서 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다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요. 자기 재산과 집을 열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뭐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저는 예전에 시골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에 주일만 되면요, 우리 교회 옆에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집하고 사택은 다 열어가지고, 저는 이제 철이 없을 때, 어렸을 때는 다 그게 그냥 우리 집인 줄 알고 마음대로 썼어요. 장로님 집, 목사님 집 다니면서. 거기에 우리 중고등부 모임도 하고요, 소그룹 모임도 하고요. 그래서 때 되면 거기서 밥해 먹고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재산과 물질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나누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가족과 재산을 상대화시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가족의 제자도예요. 새로운 가족의 제자도.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다른 데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을 세워가지고 새로운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 관심이 다른 데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다시 마가복음으로 오셔가지고 9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예, 김도연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전론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관심이에요. 무슨 관심?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냐? 이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10장 또 35절 보십시오. 이건 9장 좀 전에 봤고요. 또 10장 35절에 가면은 10장 35절에 보면은 이건 읽진 않을게요.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35절 위에 보면 제목이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거. 이거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게 되는 거.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누가 더 높이 되느냐, 누가 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느냐, 누가 더 크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에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에는 많이 주목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많이 섬기는 사람이 진짜 높은 사람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면은 이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이 되느냐, 누가 더 주목받느냐에 관심이 있어 어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교훈을 하죠. 42절에 45절.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에는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다. 가장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다. 더 많이 겸손할수록 더 큰 사람이고 더 많이 섬길수록 더 위대한 사람이고 더 많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목하는 제자도 예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육신의 가족을 초월한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로운 가족은 어떤 원리로 운영이 되고 구성이 되는가?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운영된다. 더 많이 섬길수록 더 많이 높아지고 더 많이 낮아질수록 더 많이 으뜸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이제 오늘 다 했어요. 오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이거 토요일 날 오전에 이게 참여하기도 쉽지 않고 이 주목하기도 쉽지 않은데 너무 집중을 잘 해주셔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집중 안 하면은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워낙 집중을 잘해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데이비드 웨남이라는 이분은 저의 박사 과정을 지도하신 제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이분에게 신학과 함께 신앙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분 지금 이게 오래된 건데 지금은 이보다 훨씬 늙으셨고요. 저도 이때는 살도 좀 통통하게 찌고 좀 젊었었습니다. 이게 한 10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석사 공부를 하고 이제 박사 공부를 하러 영국을 갔습니다. 2008년 9월에 입국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영국은 비만 옵니다. 계속 비만 와요. 처음에 갔는데 한 2주 동안 비만 오더라고요. 햇볕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예, 하여튼 비만 오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집을 못 구해가지고 다른 그 선배 먼저 유학생 집에 가서 첫날 밤을 지냈는데요. 그날도 비가 쭉쭉 오는데 갑자기 제가 그때 머물렀던 저희 가족이 머물렀던 그 선배님 집에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제 지도 교수님이 비옷을 입고 그 집을 찾아온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 그래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어가지고 저를 보시더니만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냥 문 앞에서 내가 너 잘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보고 싶어서 왔다면서. 그리고 나서 잘 왔으니까 됐다면서. 그리고 그냥 다시 비를 맞으면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 유학생한테 원래 영국 교수님들은 다 이러냐니까 아니래요. 이분만 이렇게 하신대요. 자기 제자들한테 이렇게 하신대요. 그러더니만은 이제 시차 적응을 끝나고 한 2주 후에 제가 이제 영국은 박사 과정을 여러분 지도 교수하고 학생하고 1대1로 멘토링 한다 그러는데 1대1로 지도를 해요. 개인 지도를 합니다. 교실에서 아니고 연구실에서. 그래서 이제 교수님 연구실로 찾아갔는데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니까 한쪽에 아주 좋은 고급 소파가 딱 있고요. 그 앞에 그 접이식 의자 있잖아요. 접이식, 그러니까 딱딱한 의자가 딱 한쪽에 있어서 저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 고급 소파에는 이제 지도 교수님이 앉으시고 나는 이제 여기 이제 이 접는 의자에 이제 앉아야 되겠구나 하니까 이 교수님이 저를 말리시더니만은 아니라면서 네 자리는 여기라면서 이러면서 저보고 그 고급 소파에 앉으래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이 자리는 이 교수님은 나의 honorable한 제자가 앉는 자리라면서 내가 존중하고 존경한 나의 제자가 앉는 자리라면서 이렇게 딱 앉으시고 자신은 앉게 하시고 자기는 그냥 그 접이식 의자에 딱 앉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제일 불편해가지고요. 소파 한들 제가 제대로 앉을 수 있었겠어요. 소파 그 틈머리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스승님이 이 접는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그랬었는데 나중에 한 학기 지나니까 적응이 돼가지고 소파에 기대가지고 자리 꼬고 앉아가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님이 그렇게 몸은 편하게 해주신 다음에요. 질문을 하시는데 이제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날카롭게 질문해요. 1시간 내내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만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학문적으로는 교육시키되 이제 인격과 신앙적으로는 존중해 주시는 그런 건데 한 번은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한국 유학생이 학교 캠퍼스를 지나가는데 학교 주차장에서 제 지도 교수님이 세차를 하고 계신데요. 세차를 하는데 어느 낯선 차를 더러운 차를 갖다가 세차를 하고 계신데 이 세차를 하는데 이 차가 누구 차냐 하면요. 이분이 당시에 저희 학교에서 부총장이었어요. 부총장이었는데 그 차가 누구 차냐 하면 총장 차였어요. 총장님 차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우리 학교에 그때 당시 총장이 누구냐면요. 이분이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 캠브리지 졸업하시고 박사 공부를 이제 다 마친 다음에 인도에 5년 동안 선교사로 가 계셨어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신학교에서 인도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당시에 자기가 인도에서 가르친 인도 학생이 나중에 뭐냐면은 우리 학교의 총장이 됐어요. 총장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학생을 총장으로 모시고 자기는 이제 부총장이 되어서 이제 뭐냐면 자기 제자요
총장인 그 총장님 이름이 조지였는데 한국 학생이 교수님 뭐 하시냐니까 내가 지나가는데 조지 차가 좀 더러워서 좀 닦아주고 가려고 한다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세차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다니는 그 교회에 한국 유학생이, 저는 다른 교회 다녔는데 한국 유학생이 같은 교회 다니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분은 교회에 탁 주일날 예배 오시면요 성경을 딱 이렇게 하시고 하면은 교회당에 들어오면요 교회당을 한번 이렇게 쫙 둘러보신대요. 쫙 둘러보시면서 뭐 하냐면은 그날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신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날 새로 오거나 오랜만에 온 신자가 있으면 그 옆에 가서 앉으신대요. 그래서 새로운 신자가 성경을 잘 못 찾으면 성경을 찾고 찬송을 찾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신대요.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이분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기숙사에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 크리스마스인데도 혼자 지내야 되는 학생들 이제 자기 집으로 초대해 가지고 사모님하고 같이 외국 유학생들,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들,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들 불러 가지고 이제 밥을 해 먹이시는 거예요. 저는 이분에게 신학과 함께 겸손한 섬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 마치고 돌아오면서 제 선생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선생님과 같은 선생이 되는 것이 저의 꿈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이 섬김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에서, 예수님의 가족에서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BBB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제가 모르지만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양들을, 자기에게 맡겨준 양들을 섬기는 귀한 분들이 BBB에는 많으실 줄 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겸손한 섬김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낮아짐을 보고 계시고 알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막판에 이 이야기를 듣는 모습도 너무 주목을 잘해서 제가 시를 한 편 읊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끝나려고 그랬는데 이야기 듣는 태도가 너무 좋으셔서 시를 하나 읊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이런 시가 하나 있습니다. 벌레 먹은 나뭇잎이라는 시입니다. 이생진 님이 쓴 시인데요. 벌레 먹은 나뭇잎이라는 시인데 이런 시입니다.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밉다. 떡갈나무 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은 잘못인 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형제자매 여러분, BBB 회원 여러분, 혹시 남을 먹어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상처가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그러한 겸손한 섬김은 하나님께서 별처럼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겸손한 섬김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시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니었다면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을 터인데, 예수님 우리가 아니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받으실 필요가 없으실 텐데, 예수님 우리 때문에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때문에 낮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러한 제자도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예수님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제자도 새로운 가족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만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